마산 동부교회 모든 권속들을 사랑합니다. 아마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부임해서 첫 설교입니다. 떨리겠습니까? 안 떨리겠습니까? 네, 막 떨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먼저 대림절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잘 의미 있게 못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바로 감사와 기대입니다.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심판주로, 이제는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은 늘 감격이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 제발 좀 더 있다 오세요. 제가 회개를 덜 했거든요. 이 마음이 벌써 주님이 임재하시면, 재림하시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복되게 잘하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기대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 남지 않는 이 대림절 기간을 감사와 기대 속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올 한 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터널을 지나서 곧 햇볕을 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 선언되었습니다. 감염 단계가 6단계, 제일 위험한 단계가 바로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그 어느 곳 하나 정말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말은 못하지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생물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것 때문에 최첨단 과학, 모든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4만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가 57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벌써 1,500만이 넘어섰고 사망자가 28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놀라시지 않네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 그러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 식민지하에 지금 환난당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재림의 기쁨 소식을 기다리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평강, 에이레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혼돈, 무질서, 두려움, 염려가 없는 이러한 것들을 다 평정하여서 완벽하게 평안한 상태를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평강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무질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혼돈이 없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늘 염려스럽고 늘 두렵고 늘 혼돈스럽고 늘 모든 것들이 무질서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즘 신조어가 사회적 거리두기잖아요. 이거는 참 좋은 건데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더 게을러지고 더 귀찮아지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나태해지고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죄악된 세상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조금 거룩한 게 아니에요. 조금 순간 거룩한 게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4장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재림하실 때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온전하고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살펴보아야 될 것이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걸 놓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3분설이니 2분설이니. 근데 여러분 그거 여기 논하기 전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을 왜 바울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전인격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몸만 거룩한 게 아니라, 영만 거룩한 게 아니라, 혼만 깨끗한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거룩하고 온전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이란 것은요, 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 영이 어떤 영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영을 통하여 교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푸뉴마는 성령, 신령, 어떤 거룩, 하나님의 영,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혼은 뭐겠습니까? 예, 혼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쉽게 말해서 어떤 정신적인 것, 사람의 감정, 마음, 그러한 것들을 혼이라고 합니다. 몸은 다 아시죠? 몸. 예. 몸은 우리가 지금 소마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흠 없이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죠? 아무도 아멘 안 하면 네, 너무 솔직하신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미쁘시다라는 말이 뭐냐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성실하다,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나오도록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많이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살 많이 찌셨죠? 몸도 우리 정상적인 몸이 안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도 더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대림절 기간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되게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온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복잡하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일상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3가지의 수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지금 어떠한 처지냐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전해받은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3가지를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이 기쁨, 카이로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폭죽이 멋있게 팍 축복이 터지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죠? 요즘은 발달해서 폭죽도 몇 초 더 이렇게 연장되고 있다가 사라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아, 맛있는 거 먹었다. 야, 즐거운, 기쁜, 어떤 액션 영화를 봤다. 이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카이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은은하게 항상,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쾌하다. 은은하게 행복하다라는 것이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네, 주 안에서. 주님 없는 기쁨,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영원한 기쁨, 은은히 늘 생활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365일 기쁩니다. 아닌가요? 예수 안에 있으면 365일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해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병약하고 아프고 못 살아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건강하고 잘 나가는데 불행한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 사업도 잘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속상하고 몸도 아프고 그래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되었습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한 2년 6개월 넘게 암 투병하시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내 되는 권사님이 제가 이제 사임한다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인의 영상 살아생전에 이렇게 녹화했던 걸 다 몇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위에게, 딸에게 웃으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해라, 딸아 잘 살아라, 아빠는 천국 간다, 이렇게 기뻐하며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죽음 앞에서도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얘기하면 나 교회 안 나갈래. 쉬지 말고 24시간 어떻게 기도해? 자지도 말라는 건가?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24시간 자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어려운 일 만나도 기도하고, 잘 돼도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생활화, 이런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될 때만 기도하고 아플 때만 기도하는 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파도, 건강해도, 잘 돼도, 못 돼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축복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기도를 생활화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기도의 시간을 점점점 많이 가지셔야 돼요. 목사님, 코로나 시기인데 어떻게 기도를 더 해요? 아니요, 더 하셔야 돼요. 골방에서 더 하셔야 돼요. 10분 기도했다라면 15분 기도하셔야 돼요. 30분 기도했다라면 35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 기독교 교인들이 환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19년 4월 16일 조선일보, 매일경제 여러 신문에서 난 기사입니다. 일부 때는 안 보여드렸는데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 아닌데, 네, 잠깐만 보고 그냥 됐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요, 진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사자 폐와 그 아내의 간을 동시에 이식하여 거의 최초로 성공했던 그런 놀라운 수술이었습니다. 하나 이식하기도 힘든데 폐와 간을 동시에 이식해서 잘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사진에 보았던 그 환자가 제 친구입니다. 이 초등학교 때부터 늘 같이 했던 믿음의 친구입니다. 유일하게 안수집사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8개월 후에 12월 12일 날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바로 어제가 일주기 추모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떠올라서 이 얘기를 잠깐 전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를 제가 자주 찾아가고 기도하고 또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장근아, 내가 좀 기도하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대요. 그래서 그래, 나도 너 기도 받아보자 하고 기도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요. 그 기도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창근 목사 담임 목사 나갈 때가 됐는데 좋은 교회로 가게 해달라고. 아마 친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친구의 기도가 그 병상 생활을 수개월 오랫동안 했으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 기도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이 숨쉬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다 말다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조금 기도하고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괴로운 일에도 슬픈 일에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그 어린 나이에 청소년 시절에 팔려서 숱한 고생을 다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지나온 수십 년의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그 환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더 많은 사람들 구원코자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힘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이 긴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곧 터널 밖에 나와서 광명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의 코로나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운 분들 있을 줄로 압니다. 아직 목사님들에게 말도 못하고 실직당하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무직이 되었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제가 왔습니다. 빨리 얘기해 주시고 기도 부탁해 주시고, 사실 저도 최근에 무직이었습니다. 사임하고 났더니 부임 전 2주 동안 무직이더라고요. 건강보험금이 나왔는데 무직이라고 10,000얼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행복했습니다. 곧 마산 동부교회 갈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이용우 담임 목사님 만나 뵈면 뵐수록 너무 좋으셨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뵈면 뵐수록 너무 좋고, 벌써 이렇게 좋은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스크 벗고 보면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감사 잘 해보세요. 늘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늘 기뻐요. 늘 기도하는 사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기뻐하는 사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뻐해요. 그래서 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잡한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속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좀 힘들어서 주님을 약간 떠나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우리 권속들을 다시금 주님 품으로 새롭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실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우리 사진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아르헨티나 여성인데 에미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잠깐 갔다가 이제 집으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발이 묶인 거예요. 갈 수가 없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속상하다,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침 새들백 교회에서 이렇게 자동차로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미라는 여성이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스페인어로 모국어가 유창하기 때문에 그 물품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만에 418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코로나이지만 오히려 에미라는 여성은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흠없고 보존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 바로 옆에, 우리 주변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을 등지고 있으면 내 앞에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빛을 향해, 태양을 향해 서 있으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고 내 등 뒤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불평과 원망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